사람은요,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가 쌓여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돼요. 우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힘든 부분은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이쯤 하면은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기울였으면 이제 뭔가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힘들어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쯤 되면은 이 나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게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성 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탁 어두워지면은 두려워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 보이지 않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너무 밝아져도 두려워하게 돼요. 너무 밝아서 그 빛 때문에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그러면 그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날들을 향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잘 보라는 거죠. 내가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세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잘 보라는 거죠. 누가 세상을 만드시는지, 누가 말씀하시는지, 또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지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으로 지금부터 잘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흐름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지피지기가 돼야지 이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적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보면은 아람이 마치 어디서 공격할 줄 알았다는 듯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곳을 딱 방어하니까 아람의 공격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불안함에 빠집니다. 불안에 빠져요.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의 생각에는 이건 반드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적이 이렇게 마치 우리의 모든 작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우리 내부에 적이 있어서 첩자가 있어서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공격의 시기와 장소와 그 병력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그게 아니라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람 왕의 침실에서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일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적은 바로 엘리사다. 엘리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방어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니까 엘리사를 먼저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은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에 병력을 보내서 그를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가 도단을 다 둘러싸고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라고 모든 것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한 사람이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이 보기에는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알려주니까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는데, 엘리사를 먼저 공격하려고 오니까 방어할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방어할 병력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포위당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 잡히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람 군대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하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상황과 반대로 엘리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 앞에 뭔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잖아요. 어둠 같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부모가 그 손을 꽉 잡아주거나 어린아이를 꽉 안아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가 보이거든요. 부모가 느껴지거든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부모가 느껴지거든요. 안심할 만한 뭔가가, 걱정을 내려놓을 만한 뭔가가 내 눈앞에 보이면, 그리고 그게 느껴지면 나를 두려워하게 할 뭔가가, 그 두려움보다 큰 그 무언가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을 때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앞에도 청년 사환은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뒤에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 나타나야 이제 안 두려워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데, 계속 두려워해야 될 내용,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나타나니까 이 청년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압도적인 아람 군대, 자기들이 있는 도단이라는 곳을 포위하고 있는 압도적인 아람 군대보다 더 압도적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마치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아람 군대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또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해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원래는 그 전에 청년 사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아람 군대의 눈을 이제 어둡게 해주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보내버립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강한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청년 사환을 보게 하시고
보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어려움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가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까 말했죠.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을 때 그때 안심으로 바뀌어요.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 앞에 완전히 가리워져서 내 앞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어서 막막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마치 청년 사환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청년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 눈앞에 증거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도마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 거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해요. 도마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을 넘어서 만져보는 거였어요. 내가 그냥 보이는 것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 내가 진짜 만져봐야지 그때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두려움과 의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나왔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마치 오늘 본문의 청년 사환처럼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도마가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다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보여야지 믿거든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짜 도와주시는 그 실상, 그 현상들이 내 눈앞에 막 펼쳐지면은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증거가 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어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려움에 빠지면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단에 빠져있는 그 청년 사원처럼 그냥 어찌할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사원이 본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했어요. 직장 상사가 있어요. 더 편하게 여러분들 더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이 했는데 교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너는 F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어깨 넘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A야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교수님이 F를 주더라도 나는 너의 F를 A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믿고 믿으면은 풀리고 풀려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믿음만 요구하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만과 불병거는커녕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더 어려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역할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열왕기하 6장에서는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실 때 나타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앞부분의 사역을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집이 부족한 거죠. 엘리사를 따르다 보니까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더 짓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 나무가 필요했어요. 나무를 막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5절, 본문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나무를 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거예요. 쇠는 물에 가라앉죠. 나무는 떠오르지만. 그래서 쇠도끼를 이제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근데 그건 이제 빌려온 것이다. 나는 이제 쇠도끼를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제 물에 빠진 그 쇠도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앞에 나옵니다. 감탄사가 나오죠. 라고 나와요. 이 감탄사는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나오는 감탄사예요.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내가 빌려온 쇠도끼는 이제 물에 빠져서 더 이상 건져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계속 엘리사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행동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때 성경은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물에 빠진 쇠도끼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빌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절망입니다.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가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물에 빠져서 쇠도끼가 이제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요즘 시대는 산소통을 들고 뭐 가겠다 뭐 이런 게 되겠지만 그 시대 때는 물에 빠진 쇠도끼는 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가 없어요. 내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리가 아픈 것처럼, 당연한 것, 세상 이치, 당연하게 나에게 완전한 절망이 다가올 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 완전한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전에 갈 일이 있어요. 대전에 가니까 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들어오니까 눈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대구 사람들 어디 갔는 줄 알아요? 제가 어제 대구에 있는 이제 몇몇 친구들과 어디를 갔는데, 대구 사람들이 어디를 가니까 인공 눈을 뿌려주는 카페를 가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이 눈 때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난리가 났는데, 이 경상도 지역은 인공 눈 뿌려주는 거 찾아가지고 그거 올리면 얼마나 이제 서울 분들은 기가 찰까요? 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인공 눈을 이렇게 찾아야 될까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눈이 오면 사람은 힘든 거예요. 잠깐 내리는 건 좋지만은, 잠깐 놀 때는 좋지만, 내가 어디를 이동해야 되면은 힘든 거예요. 내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당연한 이유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당연하게 내가 내 삶에 슬픔과 절망이 다가와서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슬픔과 절망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또다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그 사인,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읽은 본문에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15절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똑같이 슬픔과 절망이 나타나요. 근데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반드시 함께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내 삶에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면은 내 눈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거죠. 내 슬픔과 내 절망 때문에 가리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잠깐 힘든 게 사람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 슬픔과 절망이 나에게 찾아와서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내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할 때, 라는 탄식 가운데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항상 내 삶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인처럼 내 삶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슬픔과 절망을 기적과 생명과 다시 시작함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과 절망과 탄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것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역사를 구하죠.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로 내 문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더디어도, 천천히 다가와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는 일,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 삶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내 삶의 정의. 세상이 바라볼 때 내 삶의 정의, 몇 살, 몇 세, 남자, 여자, 어디 사는 사람,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돈 얼마 가진 사람, 뭐 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 다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정확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만과 불명가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진 쇠도끼가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했을 땐 그 앞에 이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내 삶의 결론 짓는, 돈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결론 짓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 세상의 이치들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정의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내 삶의 정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게 진짜인 게 정말로 드러나도록. 세상은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정작 싸워야 될 사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설명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내 삶을 설명하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다 사라져도, 세상의 모든 말들이 다 사라져도, 다 지워져서 나를 설명하는 게 단 하나가 남는다면 그 말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실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정의는 무엇인지 아세요?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평균 이하로 평가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야 싸웁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싸워서 이겨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 없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확신하지 않는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라던 것들의 실상을 싸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맞다라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